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에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미성한 교육을 배우라. 우리가 이 일을 저녁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듣고하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장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떠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일에 복종하니라.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30개 정도의 대학을 순회하는 동안 그를 모시고 다니던 그 전임 운전수가 어느 날 이렇게 장난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 강연을 무려 30번이나 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 외우고 있는데 박사님 이렇게 계속 강행군 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다음 대학에 가서는 제가 한번 강연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운전수의 뚱딴지 같은 제안에 이 박사님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럼 그렇게 하자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꾸어 입었어요. 운전수는 박사님 옷을 입었고 박사님은 운전수 옷을 입었습니다. 드디어 이 운전수가 박사님의 옷을 입고 등단을 해서 강연을 시작하는데 밑에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박사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그 발표하는 내용하며 그 음성하며 제스처까지 자기를 꼭 빼닮은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강연이 끝나고 청중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운전수가 그 박수를 받으면서 강대상에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앞에서 열심히 강연을 듣고 있던 한 교수가 손을 떡 들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운전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밑에서 같이 강연을 듣고 있었던 운전수 복장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강대상 위에 있는 운전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문제요? 그거는 제가 같이 데리고 다니는 운전수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보게 이 문제를 좀 설명해 주겠나? 그래가지고 박사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운전수 복장의 박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이건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건 때로는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성과와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 교회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가령 외부적인 핍박 아니면 내부적인 부패의 어떤 위태함 이런 것들을 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더 흥왕해졌다, 신도수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의 정기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보다 더 건실하게 성장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5장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오히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위축되고 감소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독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건 멈출 수 없는 어떤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이고 해일과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가면서 그것을 극복한 결과로 주어졌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사람 몸의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것이 아물었을 때 견고하게 되죠. 단단하게 됩니다. 사람의 뼈도 한번 부러질지라도 그것이 다시 아물면 다시 부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그렇게 아문다고 그러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생물과 같아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위기와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더 영적으로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그 커지는 것 때문에 발생한 교회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교회가 맞이한 문제는 내부적인 정기의 문제, 부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기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또 외부적인 어떤 핍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형태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행복한 비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기서 첫 마디가 뭡니까?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논조죠. 그래서 이 사도교회가 맞이한 문제를 오늘날의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영혼의 행사 갔잖아요. 영혼의 행사 가실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 줄 모르고 일정하게 마음속으로 정한 어떤 분량의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밥이 없어요. 새로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이건 어떤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게 됐고,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소외계층이 생기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파인가?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뭔가? 이때도 무슨 분파가 있었나? 교회 내에 그런 분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유대 사회 자체에 그 유대인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들의 고유의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막 이렇게 지렁지렁 기르고요. 복식도 그 자기들 전통 복장대로 하고, 또 굉장히 그 외부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아주 보수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언어도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를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일찌감치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좀 개방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를 쓰고 복식도 헬라인들의 어떤 복식을 사용해서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일제치하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단발령 내리고 어쩌고 그래도 꿋꿋하게 상투 틀고서 가 쓰고 도포자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개화돼가지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리마를 가운데 딱 하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문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가 제외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런 구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굶고 있어요. 이거 좋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어떤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팔이 안쪽으로 굽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속사정을 잘 몰랐을 것이다. 이것이 추정하는 겁니다. 왜?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여겨지니까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속속들이 그런 사정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판단하면 아마도 말씀 전하랴, 구제 활동하랴 사역이 매우 바빠졌어요. 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봉착하게 되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런 교회에 이런 상황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목자님이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분의 목회자가 참모진들이 없는 가운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죠. 150명가량을 맥시멈으로 150명. 그래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리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물론 이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집사다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맡고서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 디아코니아, 그것도 데콘, 집사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나중에 유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7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조치로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결과가 뭐예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도 또 숫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맞춰지면 숫자적인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흥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났더니, 교회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상황과 이 사건이 그리고 이 조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와 기질을 발휘해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공배를 일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회에 봉헌된 그런 물질을 가지고 분배하는 일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엇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먼저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맨 처음에 가면은 다짜고짜 약 드세요. 약부터 주는 게 아니라 청진기 들이대고 뭐 합니까? 진단을 내리죠. 어디가 이상합니다.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진단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처방부터 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나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나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이 내려진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배탈이 났는데 뭐 두통약을 먹이거나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복용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안이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접근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담대함이 부족하거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미숙함,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건 지혜로 풀어야 돼요. 지혜를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지혜를 동원해야 될 때에 이건 영성의 문제다. 매일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그래서 불만이 터져나와. 영성이 낮구만. 열심히 기도시키고 당신 회개해. 어디 교회에 불만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판단을 했어요.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접근하고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 문제라면 지혜를 동원해서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곧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이게 아닌데, 본질적인 건 이게 아닌데, 우리 직분에 일치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사도들이 내린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구나. 그것을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직책, 가장이거나 아내이거나 어머니거나 아니면 자녀이거나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 본분에 충실하기 이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원인 속에 답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점은 뭐냐? 목회자는 행정일에서 조금도 관여하지 말고 손 떼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어떤 교회는 임직자들이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교무, 총무, 재무, 전도 이렇게 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북치고 장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일단 불러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력이 늘어나고 신도들이 그만한 여력이 되고 노력하면 가능할지언 할 것 같으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 목회자는 거기에 대해서 가리마를 타주고 그런 어떤 배려가 목회자가 어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분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와 장애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습니까?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적인 의사 말고 사람들 병 고쳐주고 장애 바로 고쳐주고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빵 공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선사업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제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인 그분의 역할은 아니죠. 뭐 때문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지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당신 자신의 본분이었어. 난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자기 본분을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치시죠. 왜요? 많은 직분이 있고 많은 역할이 있고 그걸 다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한 곳에 치우치기도 하고 내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 자녀들에게 아빠고, 그죠? 또 동료들에게는 좋은 친구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균형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회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 슈퍼우먼이 돼야 되죠. 집에서는 어머니, 남편에게는 아내로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집안살림도 다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돈 벌기 바빠서, 그것도 결국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일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자 하는 일이지만 결국 그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1924년 빌 하벤스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카누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벤스가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최소 3개의 금메달은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올림픽 출전 기간에 하필이면 아내 출산할 그 예정이 하고 딱 겹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하벤스라고 하는 선수는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도 중요하지만 첫 아이를 낳는 아내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마땅한 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있은지 이제 모든 일들은 다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정확히 28년 뒤 1952년에 빌 하벤스의 아들인 프랭크 하벤스, 그가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한 아들로부터 전보를 받게 되죠. 핀란드의 헬싱키 올림픽 카누, 역시 같은 종목 카누 1만 미터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그런 낭보를 아버지에게 타전을 합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오늘의 제가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따셔야 했던 이 금메달을 제가 목에 걸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프랭크 올리. 그래서 이 빌 하벤스는 그때에서야 자기가 과거에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 교육하면서 잃는 것들 많으시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잃게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많으시죠? 그러나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야말로 내 자녀 정말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그 일에 내가 전력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기 본분에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훌륭한 지도자는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 모두 움직여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지도자,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또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끝까지 이거 성취해내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의 행정 조직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 참 중요하죠. 아, 교회에 무슨 조직인가? 성도님 그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부가 많으시죠. 사회에서 조직,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그런 단어로 여겨지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조직이 아니라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화하고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더 정교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성전을 구성하는데 24개조로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24반열 또는 24반차 순서대로 돌아가게 했죠. 성전 수의대 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24개반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체계화죠. 시스템화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문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렇게 개입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커다란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여봐라, 7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로 세워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회의를 했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맡기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사도들이 직접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살펴보면 대단히 지혜롭죠. 먼저 사도들이 커다란 울타리를 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울타리를 쳤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들이 직접 너 임명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택해라 그랬습니다. 울타리 맞춰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7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세우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서로의 역할이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마 사도들이 다 지목해가지고 하면 또 오해하는 또 다른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너무나도 피곤해했어요. 왜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이 그냥 200만 가량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하면 아마 2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왔다 갔다, 맥시멈 200만 명. 근데 시시콜콜한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누가 재판을 했어요? 누가 가리마를 펴줬습니까? 모세 혼자서. 백성들은 길게 줄을 서 있고 모세는 혼자서 그것이 시시콜콜한 작은 사안이든 아주 중대한 사안이든 불문하고 혼자서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장인 이드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선하지 않다. 지혜를 동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어떻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 어떤 수식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효율성이 확 높아졌죠. 모세가 그렇게 수고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체계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행정적인 미숙함,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 또 하나의 선택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이상의 것도 필요 없고 자기 본분에, 자기 신분에 맞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적인 그런 욕심과 의견이 아닌 타인의 뜻을 반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과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뜻을 반영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사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치한 것을 살펴보면 사도들 자신들이 울타리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다 추천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선택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7사람의 이름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7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식의 이름, 다시 말하면 헬라식으로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미국에서 살다 온 우리 뭐 교포 이런 분들 보면 뭐 크리스틴 박, 뭐 조셉 김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영어식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헬라식으로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7사람이 한결같이. 뭘 알 수 있습니까? 헬라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걸 봐서 분명히 7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냐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겠죠. 누가 더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을 잘 알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발단에 걸맞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인에 걸맞는 선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와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을진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출이 되고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는 더욱더 흥왕했다고 그 결과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다 어느 정도 이것이 불화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난립해 있어요. 뭐 사독교회에 그런 분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시대 문화 자체가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두 부류의 유대인으로 갈려져 있듯이 미국에도 그렇죠. 미국에는 뭐가 문제예요? 아무리 민주주의 어쩌고 외쳐봐도 참 모순되는 순간을 느끼는데 인종차별주의가 있죠. 흑인, 백인 이런 게 있습니다. 대만은 없을 것 같아요. 대만은 어떤 것 같아요? 대만은 산지족, 평지족 이런 게 있어요. 산지족은 원래 대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원주민이고 피부도 거무튀튀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코는 약간 이렇게 들려있고 원주민. 대륙에서부터 이 대만에 유입해가지고 생활의 터전을 잡고서 이 산지족들을 몰아내고 뿌리 내린 사람들이 평지족 이렇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족 교회, 산지족 교회 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교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대만의 교회들이. 그런데 문제는 아예 없을까요? 그런 어떤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하나가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어느 사회가 다 있어요. 아무리 저 교회는 참 화평하고 융화가 잘 된다 라고 칭찬받고 평을 받는 교회도 그런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축소시키고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혜롭게 잘 조절하느냐. 반면 또 거꾸로
우리가 더 하나로 융화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이끌어내느냐, 그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해요. 뭐 그냥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들을 분별하고 제대로 어떤 조직과 체계화를 갖춰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상당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불공평에서도 아니요, 서로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행정적인 미숙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첫째, 자기 본분에 충실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함께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이기적인 뜻,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어떤 분열의 위기에 봉착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7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점점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